서론적인 것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1장 1항부터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3페이지 1장 1항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의 구조책도 하나님은 영원에서 정하셨습니다. 시간에서 일어날 것을 영원에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 20문 3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2페이지 소교리문답 20문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에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고 구속자의 의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에서 벌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택하신 사람들 구속자에 의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은혜 언약을 그러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과만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라고 소교리문답 20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7장 1항 163페이지 7장 1항 하나님과 인간 간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창조자에게 순종하여 얻는 자신들의 복과 보상으로 그분이 마련한 어떤 결실도 가질 수 없었다. 자 보십시오. 순종하여 얻는 자신의 복과 보상을 그분이 말하는 어떤 결실도 가질 수 없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교리적인 울타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개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그 다음요.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발적인 낮아지심으로 인해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이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4절 7장 4절 165페이지 이 은혜 언약은 유언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선언되었는데 이 언약은 유언에 속한 모든 것과 더불어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 안에 제시된 영원한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유언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언에 제시된 영원한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유언, 기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제시되고 제사, 유월절, 할례로 제시되는 이 안에 모든 은혜 언약이 그러니까 이런 제시된 것들 안에 모두 은혜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할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은혜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고백서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안에서 또는 뭐 할례 안에서 제사 안에서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언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유언, 기업물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유언, 죽으심과 관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기업 무르기와 관련된다. 기업은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것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된 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언약에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다 우상 숭배여 헛것입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개념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순종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개념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은, 성전 건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천만에.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뭐죠?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네? 대표적인 것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그저 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찬 논쟁에서 사요론, 인효론. 사요론, 인효론이에요.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인효론. 저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저 훌륭한 목사님이 성찬을 베푸니까, 우리 주례는 저 유명한 목사님이 했어.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인효론.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은혜 받는다. 사요론. 아닙니다. 인효론, 사효론. 예, 사람이 인자 써가지고 효과 효자 써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의 효과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세례에. 그러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교문대표서에서는 성찬에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진노를 받는. 그 사람에겐 진노해요? 아니, 교회 전체. 그 회중 전체에게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것에서, 영원에서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부랴부랴 그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개념에서,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 단어가 뭐였죠? 뭐라고 했죠? 한 번에? 아니야. 가장? 아니야. 무슨 속죄론인지 이게? 아니. 생각나는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봐서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사실은 시간에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분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일어난 겁니다.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타락 후 시간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소개대문답 20문에서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0문 그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302, 네. 단지 선한 기쁨에서 자, 인도를. 영원부터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나오죠. 기뻐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정,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기뻐하신 뜻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정. 근데 사람은 이것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게 누구죠?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러한 사람들. 세대론자? 그것도 있지만은 시간. 예? 지금 돌트레이트 하잖아요. 알미니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시간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이 신문에서 보았듯이 소개를 본다. 영원이라는 기쁨, 선한 기쁨이라는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선한 기쁨, 기쁘신 뜻대로, 또 어떤 단어로 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돌트레이트 우리가 1장 1항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았다. 아담 안에서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제 나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대리적 죽음입니다. 다 안고 포함해서 대표자로서 죽으신 것이고 아담은 대표자로서 범죄한 겁니다. 라는 개념이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그래서 언약이 우리에게 제시됐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성인데 불변하지. 영원은 불변과 같이 가죠. 아니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돌트레이트는 무조건 자비하심.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약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사람의 측면, 시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동성론자들, 신인 동성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이 2개야, 팔이 2개야. 신인 동성론자들. 사람의 감정처럼 하나님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낮추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의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가 쉬워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제거해버립니다. 변형시켜버려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스콜라주의자들. 범주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딱 그 범주 안에 이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중세시대 때. 접해보지 않은 것은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제거해버리거나. 그래서 범주의 그 카테고리 안에 이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범주와 카테고리 안에 없으면 그것은 넣을 데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범주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대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범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다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성을 갖추게 되면 일시적입니다. 영원함이 없어요. 늘 변합니다. 사람의 요구에 맞게 그때 변합니다. 이게 대중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대중음악이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질돼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태에서든 늘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맞추어서 편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예배가 사람의 편의주의에서 바뀐다? 아니에요. 우상숭배입니다. 편의주의, 고한물, 또 뭐죠? 말재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걸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읽고 그림으로 조각으로 또 음향으로 목소리를 조작해서 빛을 조작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신비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대중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대중성이 있는 전도 프로그램, 새신자 관리 프로그램, 무슨 제자 훈련 이것을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이 싸운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었죠? 청교도는 이 사상과 싸웠어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웠습니다. 사상은 청교도들은 이 사상과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든지. 어떤 사상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상과 싸웠습니다. 어떤 사상이에요? 육은 나쁘고 뭐 그건가요? 아니면 스콜? 아르미우스주의. 네. 우리 지금 무슨 돌트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싸운 것은 아르미우스주의예요. 그때 자연신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 종교개혁자는 누구랑 똑같아요. 사상적으로는 스콜라주의고 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싸운 겁니다. 자, 돌트레이트에 보니까 1장 1절에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누구든지 모두에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모두가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펠라기우스. 예, 펠라기우스. 유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 4장 돌트레이트 5, 6, 1 여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75페이지. 그리고 벨지카를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5, 6, 1 75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정해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인류가 정죄받는 거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르미우스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원죄 자체도 부인하나요? 그렇죠. 원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미우스자들은. 자, 이번엔 벨지카를 찾아볼게요. 15장 5항 14페이지. 벨지카 15장 괄호 5 14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모방에서만 나온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죄가 모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아르미우스파도 아담의 죄는 전 인류와는 무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3, 4장 5, 6 4로 가볼까요? 77페이지. 돌트레이트 3, 4장 5, 6, 4 77페이지.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중생치 못한 자가 실제로 또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았고 죄 가운데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반대요. 그런 다음에 영적 선에 이르는 모든 능력에 어떤 결핍도 없다는 어떤 것이다. 결핍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선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그는 의와 생명을 찾는 데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로서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자를 부인합니다.
이게 아르미우스파예요. 이게 자연신론, 소ци아니누스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초대교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중보자이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아르미우스도 그렇고 사람의 무엇을 강조하죠? 의지.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와 무관해. 성경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만 사망에 이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르미우스 주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죄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설교합니다. 죄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얘기 안 합니다.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쉽고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안 해서 문제다, 안 하는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협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르미우스자들은 협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된다. 협력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들은 선행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먼저 손 써가지고 선행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이게. 협력하는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선행으로 두 번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굿윌이 아닙니다. 선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평강. 아까 우리 신앙 고백서란다. 소기도 문답에서 양심의 평강 이룬다라고 얘기했죠. 성화된 자들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의지, 좋은 의지, 굿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떤 제수치료를 취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한다든지 주여 삼창을 부르고 주님을 막 찾고 부르짖는다든지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네가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 직분, 신분을, 특성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뭐 몇 년간 섬겼습니다. 나는 남성교회장 몇 년간 했습니다. 지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을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내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호소하는 것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가공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고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용하기로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아르미우스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감동이나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믿음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주시냐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개념 정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는 뭐죠? 내 감정이 어떤 흥분 상태에서 어떤 평안의 상태를 느꼈습니까? 이런 것이 은혜인가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네. 펠라기오스는 자기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은혜, 믿음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2장 1절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 59페이지 2장 1항 위에서 셋째 줄 이 처벌은 위에서 셋째 줄 2장 네. 1항 네. 위에서 셋째 줄 하나 둘 셋. 몸과 영을 받는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일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 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신문 2양 보실래요? 100페이지. 신문 2양 100페이지. 일시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보십시오. 일시적인 심판이 있다고 나옵니다. 영원한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일시적인 죽음이 무엇일까요?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영과 육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해석이 맞는 것입니까? 일시적 죽음은 우리 육체가 죽고 영이 떠나는 것, 영원한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우리 대규를 운다 28문 보세요. 일시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225페이지 대규를 운다 28문 일시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시적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29문 그 밑에 영원한 죽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일시적 죽음은 28문 밑줄 친구만 봅시다. 밑줄 친구 28문 내적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적인 것은 일적 죽음, 마음의 굳어짐, 상실한 마음, 미혹의 역사, 네, 고집,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우리 저주도 몸, 있고, 명예, 재산,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이다. 내적인 일시적인 죽음이 있고 외적인 일시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마음의 굳어짐, 상실한 마음, 고집, 욕심 이런 것입니다.
외적인 일시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런 것이 일시적 죽음입니다. 라고 28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9문에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밑줄 친 거 보세요. 영과 육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 영과 육이 당하는 영원한 고통, 극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보십시오. 돌트레이트 2장 4항 2절 60페이지 60페이지 또 2장 4항 2절 또 그분의 죽으심이 죄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일시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뭔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교리 문답 153문 소개리 문답 83 소개리 문답 83문만 찾아볼게요. 316페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153문과 소개리 문답 84문은 똑같은 말입니다. 316페이지 84문만 보겠습니다. 소개리 문답. 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이생에서와 생에서와 오게 될 생에서 받아야 한다. 이 생에서와 오는 생에서 받아야 된다. 진노와 저주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일시적 죽음이라고 하고 오게 될 생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게 될 생에서 받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걸 아침에 이걸 헷갈렸구나. FALL 더 폴 타락이라는 단어 나오죠. 헷갈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영어로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더라는 단어를 써서 더 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폴 다음에 problem이라는 단어가 FR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후에 나타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럼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죠. 소개리 문답 18문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원죄는 원의의 결핍과 본성의 부패. 예, 원의의 결핍과 본성의 부패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로 명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벨지카 16장 1항 14페이지 14페이지 16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의 부모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에 떨어졌지만 여기까지 지금 돌트리트 1장이라는 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죠? 돌트리트 1장이라는과 벨지카 16장 1항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항에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비함이란 그분이 모두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순전한 선하심에 나온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방침으로 또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자비하심. 선택된 자에게 행하시는 명시된 것이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타락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머지를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이다. 유기된 자에게 명시되는 것인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간섭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섭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유기는 하나님의 정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의는. 자, 이거를 그럼 또 다시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신앙백서 33장 맨 마지막 2항 2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번 괄호 1번 2항 33장 2항 괄호 1번 214페이지 이 날을 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므로 자신의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선택된 자에게 자비하심의 영광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항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풀므로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택자에게는 자비의 영광을 유기된 자에게 정의를 명시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십시오. 영어로 Glory of His 멋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비의 영광이라고 나오죠. 자비의 영광. 그의 자비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글로리 저스티스에도 엔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영광,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냥 번역은 자비함의 영광, 그냥 정의라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자만이 아니라 유기된 자에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유기된 자에게 받으시는 영광은 정의의 영광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스티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대신 저스티피케이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벨지카 20장 2항을 볼까요? 18페이지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18페이지 2항 20장 2항. 그러므로 정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냈다고 지금 우리 찾아봤습니다. 20장 2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항.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두셨을 때 우리의 사악함을 예수님에게 두셨는데 그분에게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셨고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자신의 자비함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신앙 고백서 벨지카라든지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돌트레이트라든지 다 이렇게 이쪽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이쪽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비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금 본 겁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소결의 문답 85문 찾아보시겠어요? 316페이지 85문 316페이지 소결의 문답 85문. 죄로 인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네, 밑줄 친 거. 외적 모든 수단,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네. 부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저절로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합쳐서 믿음과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86문을 보시겠어요? 그 다음 거 317페이지 소개된 문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의 구원에 구원에 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에 제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 안에서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 전달하고 외적으로 일반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88문 밑줄 친 건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성례, 기도. 네.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선택된 자에게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유효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효과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유효한 결과를 얻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택자는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을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령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합니까? 왜 배우기 싫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돌트레이트 3, 4장 70페이지 9장 3, 4장 9항 2절 70페이지 2절 그들 중 일부는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생명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만다. 다른 일부는 그 말씀을 받지만 자신들의 심정에 영구적으로 인상시키려 하지 않는다. 은혜의 제한을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영혼과 시간을 동시에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여기 세 개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죠. 말씀, 성령의 기도인가요? 예, 예.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 돌트레이트 다시 1장 2랑으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이것을 우리 설명했습니다. 죽을 멸망,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죄로 인해 저주받게 하더라도 결코 부당한 분일 수 없다. 43페이지.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에는 73페이지 3, 4장 돌트레이트 15장 1항 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와 거짓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정의의 심판을. 그러나 소기된 문답 20문 302쪽 소기된 문답 20문 내버려 두셨나? 아까 찾아본 거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타락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냐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다시 4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1장 2항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했다? 1장 2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1장 1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자기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독생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진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학계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언급함을 통해서 중보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중보자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죄에 대해서 확실하고 심각하고 뼈저리게
선포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사람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입니다. 시간은 반복적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계속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는 그 은혜의 외적인 부르심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외적 부르심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성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이성적 진리에 짜 맞춥니다. 왜곡하고 변경해서 자기에 맞게 변형시킵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합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에 대한 처참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뭐죠? 그렇다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88문에 나오는 것인데 죄 죽이와 영살리기입니다. 성화죠.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사랑과 동시에입니다. 죄 죽이와 영살리기는 늘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고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적 부르심이 없습니다. 복음적 부르심만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습니다. 생명에 이른 회개를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제1원인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를 해석할 때 제1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유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은 제1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전체가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2원인입니다. 나옵니다. 뭐죠 이것이? 제2원인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돌트레이트 제2장을 전체를 설명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트레이트 3, 4장은 제3원인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합니다. 제3, 4장의 그 주제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를 가지고 돌트레이트 3, 4장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돌트레이트 5장은 결과, 결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1장 2항이 돌트레이트 전체의 주제 뼈대 설명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그리고 그 귀결. 원이란 말의 의미는 원인과 결과란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2원인, 제3원인은 제1원인과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종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믿음, 독생자를 주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돌트레이트를 보셔야 합니다. 자, 서론적인 것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돌트레이트 1장 1항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은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터너티라는 단어가 있고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자고 그랬죠?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죠? 형용사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도 있고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 있는데 이터너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에버레스팅은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의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영원 전, 영원 후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버레스팅, 이터너티, 말하는 자랑 상관없이 영원이라는 개념, 이터널이란 대문자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도 시간의 지속성을 의미할 때, 변하지 않는 시간의 지속성을 이해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변하지 않는다는, 시간 안에서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고백서에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쓴다. 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1장 1장에서 제1원인이 뭐라고 그러셨죠? 선생님? 제2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그게 제1원. 예. 제2원인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제1원인을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제2원인을 실제적 원인, 제3원인을 도구적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이라는 개념은 원인, 결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